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즘 여러분들 삶 속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 아이고 목사님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대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뭐 베트남도 뭐 여러분들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지금도 뭐 그 여파로 인해서 침체된 영역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지난 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큰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절망감과 우울감이 이 한국 사회를 좀 지배를 했었고, 어떻게 말하면 기쁨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희 교회에 다시 부임을 해서 성도님들과 다시 인사를 이렇게 드릴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왠지 모를 그늘이 왠지 모를 슬픔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착각한 건 아니겠죠, 맞죠? 뭐 제가 다시 와서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예. 다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왠지 모를 그 웃는 얼굴 뒤로 굉장히 좀 슬픔, 그늘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에 좀 많이 힘드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들어보니까 교회적으로도 좀 힘든 그런 시기들을 겪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교회가 이사를 하고 또 이곳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좀 밝아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와서 너무 기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담임 목사님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쁨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빡빡하고 고단하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소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그 살아갈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총 10회 가량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뭐 책망을 하기도 하고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가 있겠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꾸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러한 바울의 쓴소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 바울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평화롭고 또 친밀하고 서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평화로운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의 사역을 변함없이 돕고 또 지속적으로 협력한 그런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그런 기쁨, 그리고 감사,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그렇게 뭐 기뻐할 만한 처지는 못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학자들 중에는 뭐 그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보다 더 열악한 뭐 지하 감옥에 있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었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가택 연금 상태였든 간에 변함없는 사실이 뭐냐? 그는 현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자유가 제한된 상태, 그리고 자유가 박탈된 그런 상태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 바울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처럼 열악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서신서에 10번이나 기쁨을 표현을 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굉장히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가 섬기는 주님 때문에 기뻤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은 매여 있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매일 수 없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열악하고 불편하고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과 조건이지만 바울은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서정적인 그런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이고 모순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 이런 모순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오묘함이고 믿음의 세계의 신비로움이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게 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는, 바로 이런 아이러니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의 오묘함이고 신비로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 이 시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진리 되시는 이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라지고 있는 하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점령을 하고 그 후에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2년에 신약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지역에서 전쟁 중에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빌립보에 많은 특권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출신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주둔시킨다든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이 빌립보 도시에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고 자부심 역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분들 원래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제 그 계획을 막으셨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날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선교, 최초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데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최초로 갔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이죠.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 도시인데 담임 목사님 없다고 이렇게 너무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긴장이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은데 저도 막 긴장이 막 풀리는데 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가장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다다랐던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자색 꽃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 맞죠?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고 당시 이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다니다가 강가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유대교를 믿는 그 이방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중에서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상대적으로 이제 큰 집을 소유했던 그 재력가인 이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의 집에서 이 최초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배와 모임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접한 무당 같은 여인이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니까 이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요정에 붙어 있었던 귀신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치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하지만 일론에서 화가 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지만 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진과 함께 그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이것을 저지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처에서 만난 이 자색 꽃간 장수 루디아, 그리고 귀신들 여종,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한 10여 년 정도가 이렇게 지난 뒤였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바울이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제 편지의 인사 부분인데 보내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제 받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간단한 뭐 안부 이상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인사 부분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이제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이제 보편적이고 흔한 편지의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흔한 인사말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편지의 인사말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시면 편지 첫 부분에서 항상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 두 가지로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뭐 특별히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여기서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신을 사도로 소개했던 이유는 당시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12명의 제자는 사도라는 것을 알겠는데 당신은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당시 성도들의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설교하고 계신데, 강해 설교하고 계신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슈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는 말과 함께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종이나 노예를 헬라어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둘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제 이 노예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둘로스는 가장 하급 노예들을 가리킬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하급 노예들. 그러니까 둘로스는 거의 물건 취급당하는 노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죽고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둘로스라는 종의 그런 신분의 위치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주인만이 자지할 수 있는,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둘로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예수의 둘로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성교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교회였었는데, 저희 교단 쪽에서도 이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자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는 뭐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선교부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 교육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남는 선교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농촌에서 이제 시골 교회, 농촌 시골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이분이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액암 진단.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혈액암이니까 뭐 어제 오늘 하잖아요.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이지 뭐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10여 년이 넘게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셨고, 77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많은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현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났던 것이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했어요. 검진을 했는데 그 검진 중에 혈액암 외에도 또 다른 암이 이제 발발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코로나라서 하늘길이 이렇게 닫힌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은
하늘길이 열리면 사역을 마무리하러 다시 캄보디아로 갈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생명을 언제까지 연장시켜 주실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가시게 된다면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로 잘 지금 현재 들어가셨고 현재까지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저를 비롯해서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고령의 나이로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혈액암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 다른 암이 또 발발했잖아요. 그 두 가지 암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종일 뿐이에요.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 건강 상태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런 대단한 일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고백이 그냥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그냥 겸손을 가장한 유성적인 대답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신은 그저 심부름꾼일 뿐이다. 자신은 그냥 종일 뿐이다. 자신은 그냥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라는 그 고백에서 얼마나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 예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는지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종이라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목회자라는 자리와 위치를 어떻게 말하면 높임받고 존경받고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와 위치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과연 주님처럼 낮은 마음과 태도로 종의 마음으로 지금 사역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 나를 환영해 주는 곳으로만 가고 싶어하고 종종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내 안에 정립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질문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호칭으로 듣기 좋고 아름다운 호칭들을 많이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참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호칭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만 낮아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호칭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호칭의 남발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너무 이렇게 높여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야.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칭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도 높아지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함께 높아져 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높아진 마음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낮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혹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기는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높아진 마음과 태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렇군요. 예,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예, 이런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예, 시험에 들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담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맞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예,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광고 시간이나 주보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수고한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뭐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수고하신 분들 이름을 거론한다거나, 뭐 수고하신 분들의 그룹을 이제 거론한다거나 할 때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속한 그룹이 빠져 있으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을 삭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긴 것이지 뭐 누구한테 칭찬이나 인정받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참 얼마나 기만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나는 주님 때문에 섬긴 것이고 주님 바라보고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누군가 나의 섬김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갈등과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 종의 그 태도, 그렇죠, 종의 마음이 약해진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든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들은 종종 이 종의 태도와 종의 마음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 비유를 드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인데, 이제 한 종이 밖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더러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종더러 아이고 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좀 쉬면서 뭐 좀 드세요 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주인이 내가 밥을 먹을 동안 옆에서 수종 들어라 라고 하지 않겠느냐.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종의 태도이고 종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과 교회의 주인이 분명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주인 행세하려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둘로서로서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종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겸손한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표현하는 것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처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위대한 섬김을 너무나 아름다운 시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빌립보교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종으로서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낮아짐, 그리고 섬김, 희생,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짐, 그리고 섬김, 그리고 희생, 이 십자가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 고난과 고생이 있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둘로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좀처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왜 자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고, 왜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꾸 기쁨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하여 있고, 섬김과 희생과 헌신보다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돌려서, 높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그리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을 돌려서 낮은 곳으로 섬김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희생과 섬김과 그 낮아짐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점점 상실해가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그 하늘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그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항상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 종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